우리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조금 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항상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여호수아 24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고요, 이제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크게는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값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값없이 세운, 은혜로 세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음을, 꿈꾸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끝날 쯤 되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고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주석학자마다 이 나누는 게 좀 틀려요. 근데 저는 이 주석이 가장 좋습니다. 1장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가 2장에 가면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 하나 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크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 되고 교회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4장으로 가면요, 그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장은 예수님을 닮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장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장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런 교회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은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기에는요,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주기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누가 이 말씀을 썼냐? 이 에베소서는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신자, 즉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편안할 때 쓴 서신서가 아니라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서가 에베소서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감옥 투옥 중에 쓴 서신서가 4서신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뭐냐면 에필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서신서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옥중 서신이에요.
그 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못 하셔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1부 때는 잘 하시던데.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썼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그 앞에 좀 길다란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소개할 때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을요, 바울의 처지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은 이제 감옥이라 안 그러고 교도소라 그래요, 표준어로. 교도소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요즘은 그 교도소가요, 좀 현대적으로 돼서 그래도 쉴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있었던 교도소는요, 이 감옥은 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유가 없는 곳이었고, 또 눅눅한 곳이었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음식도 호화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 생활을요, 오래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이 있어서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처음엔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기간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된다면 그 답답함을 넘어서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집에도 오래 있으면 그런 병들이 생겨요. 그런데 감옥은요,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냄새난 곳이에요.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먹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이런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아무리 신체적으로 강건할지라도 그 생활이 오래되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감옥 생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즉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온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의 고난을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며 싸우신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내 삶의 모든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있는 성도와 이 고백이 없는 성도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 와도,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됐다고 고백한 성도는
이길 수 있어요. 그곳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저앉음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때로는 그 고난을, 때로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그 애통함을, 그 눈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아파보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잃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남의 말이니까 쉽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처럼요,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만 만나요. 제가 회의하고 제가 함께 나누는, 밤을 새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그 피나는, 그 어려운, 그 힘든 곳에서 살고 오셨잖아요. 잘 몰라요. 성도님들이 앓고 있는 그 중병, 죄송한데 저는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속임당하고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 죄송한데 저는 이 높은 곳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루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며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뜻을 세우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위로하는 것보다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주권자의 하나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 실패와 낙심과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으로 이겨냈어요. 그 힘든 감옥 생활도 이겨냈어요. 우리도 이기는,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창피하고 너희들이 나를 외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담대함과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요, 낙심된 자리에, 힘든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인정하는데 어느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나 스스로 나를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말씀 전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여러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보니까 몸무게로 뽑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동일하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기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금호교회 담임 목사는 이기면 좋겠다고요, 지면 좋겠다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죽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기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지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이기는 목사 되고 싶어요. 이기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기는 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 찌들려서 주눅들어서, 아니면 다른 것들에 주눅들어서 어깨가 처지고 고개 숙여지고 낙심해서 우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이기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썼냐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베소라는 곳은요, 교회를 말하지만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로마 아시아 현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옛말 이 우스갯소리로 고흥 사신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고흥이 아니죠, 다른 곳이죠. 어디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면 돈 자랑하지 말한 곳이 있어요. 그 어디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는요, 예로부터 돈이 넉넉히 풍족한 곳이 바로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가 그런 곳입니다. 터키 여행을 가보면요, 그 에베소가 있는데 그곳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특별히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는데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신전이에요. 세로가 대리석으로 세웠는데 무려 100m나 됐었고 가로가 50m나 되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해요. 또 그곳에는요, 대형 극장이 있는데 그 대형 극장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을 몇 열로 만들었느냐? 22줄로 3층을 만들었어요. 그 대형 극장에는 한 번에 24,000명이 들어가도 되는 그런 공연장이었어요. 또 이런 극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는요, 엄청 큰 도서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 건너편을 보면요,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지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학자들이 몰려서 논쟁하며 함께 토론한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 에베소 지역은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음란이 있었고 타락함이 있었고 자신의 잘남만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말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말이에요. 요즘도요, 에베소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악이 만연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악이 만연한 곳에 살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금호교회와 같은,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칭호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시대의 악 속에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하며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성도라는 칭호를 우리 성도들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다스리며 주관해가며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요, 신실한 자, 열심 있는 자, 이 사람들만 만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과 그 열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심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에베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양 지역에도 이런 분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신실한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 안에 머무는 그 신실한 자를 찾고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속 도시에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되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분 되시고 정결한 분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용되는 그런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 이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분 전에 제가 나눈 인사말이 바울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웃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인용했다는 표시예요. 논문 쓸 때 따옴표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따옴표 쩡쩡 하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려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왜 그러나 이러실까 봐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인사말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배 때 쓰는 인사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썼던 인사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에베소서에만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썼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모든 서신서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예배를 드렸을 때,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때
관례적으로 썼던 축복 문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관례적으로 썼던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사하니까 인사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틀려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곳에 함께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의 삶이 변합니까? 180도의 삶으로 변해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난 경험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인사말이에요. 그냥 문구적으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가 아니라 나에게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은혜가 있는데, 너희들에게도 주님을 만나 나처럼 변화되기를 바란다, 주의 은혜로 너희 또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살아있는 고백이 바로 이 인사말이에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핍박자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그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나의 그 연약함이 강함되기를 바라고, 나의 약함이 강함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즉 돈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평안함을 주지만 참 평안과 평강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평강과 평안은 누가 줄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이 평안과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모든 삶 속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자유와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야기예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요 선교지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지 나갈 때 모든 후원을 받지 않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학교도 보내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나갔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그냥 그런 것처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말씀 선포한 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동아줄을 잡아라, 인맥을 잡아라, 학연을 잡아라, 지연을 잡아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을 때 여기서 좋은 교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언했어요. 그곳을 사임할 때.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왕 목회하는 것, 사람에게 그런 지식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갔어요.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3년을 사는데 저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 그때는 금호교회를 온다는 보장이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전화가 와요. 빨리 들어와라. 선교지에 나가면 그 기간이 오래되면 목회 못한다. 목회 단절이기에 오라는 교회 없다. 부목사로 가기도 힘들다. 빨리 들어와라.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오늘 말씀에 그 은혜와 평강까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례금이 없어도 힘들어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제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있었고 그 은혜가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요. 저는 그 삶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받기에 그 큰 교회 부목사 자리 뿌리치고 나갔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바라보고 삶 가운데 참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